파트 8번. 연화라고 하는 영적인 기관을 초감각적으로 보면 수행 중 인간의 특정한 신체 기관 옆에 나타난다. 이 일련의 혼의 기관 중 여기서는 이하의 부분을 다루려고 한다. 이제 뭐 연화라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미간 중심 근처에 느껴지는 이른바 두 장의 연화. 후두부에 있는 16장의 연화. 심장 부근에 존재하는 12장의 연화. 명치 부분에 있는 10장의 연화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보통 이제 앉아서 차크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마 밑줄 쳐놓은 게 이런 차크라의 느낌을 가지고 연화라고 표현해서 연꽃이 피면서 그게 막 돌아가면서 거기서 어떤 기가 느껴진다. 그런 거. 일반 명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슈타인은 어떻게 보고 있나 해서 제가 이렇게 이게 정리가 돼 있길래 이걸 밑줄 쳐놓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보면 7, 6, 5, 4, 3, 2, 1 이렇게 있으면 미간 중심에 있는 거, 후두부에 있는 거, 심장 부근에 있는 거, 명치 부근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장 또는 16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해당 기관이 그 같은 수의 꽃잎을 갖는 꽃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일단 조금 더 읽어볼게요. 연화는 아스트랄체에 나타난다. 이 에테르체는 아니죠. 아스트랄체 정도를 가야지 에테르체의 힘이 돌고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어느 것을 발달시킨 시점에서 어느 것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이용하여 정말로 고차 세계에 입문할 수 있다고 느껴진다. 저는 딱 이렇게 끝내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느껴진다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느끼면서 그럴 수 있다는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연하가 느껴지고 십자의 장미의 무슨 대상의 난리. 그럴 필요 없다 지금.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우리에겐 천부경이 있다. 연하 만들기 전에 그냥 이치로 다 할 수 있다. 뭘 연하를 만들고 제주 천인이 소주 천인이 뭐 돌리고 제발 일어나서 걸어라. 그만. 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수련을 하고 호흡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안다 그랬으면요. 박차고 일어나서 그것의 이치를 알고 더 들어가셔야 돼요. 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고차 세계에서 얻어지는 인상은 몇 가지 점에서 물질적, 감각적 세계에서 얻어지는 인상과 비슷하다. 영시적인 인식을 갖게 된 사람은 새로운 고차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인상을 따뜻함과 차가움의 지각, 음향 또는 말의 지각, 빛 또는 색의 작용으로서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왜냐하면 고차 세계를 그와 같은 지각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계의 감각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물질 세상에서 표현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느낌. 고차 세계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얘기한 거 같네요. 영시적인 지각의 배후에는 혼적이나 영적인 사상이 존재한다. 바로 물질적인 지각의 배후에 소재적 물질적인 존재나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다. 제가 늘 그림 그리는 거 이제 이 강의할 때.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력의 정보를 가지고 혼이 알아채는 것처럼 영시적인 지각의 배후에는 이쪽의 사상, 사고, 도덕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영향력을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런 사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물질적인 것도 소재 물질적인 배후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지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런 소재들의 배후의 작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란 말이죠. 메커니즘, 이치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더 쉽게 표현하는 거죠. 영적인 곳에서의 정보와 물질적인 것의 정보를 이쪽 나와 이쪽 나가 슬기롭게 조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사물의 생성과 쇠퇴, 생과 사의 교환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시적인 세계에서는 이러한 현상 대신에 어떤 사상에서 다른 사상으로 끊임없는 전환이 되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영계 세상에서의 어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의 물질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영계 세상에서의 영적인 물질력이에요, 이게. 영계 세상 영적인 물질력이다. 표현하자면 물질 세계에서의 정보는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인지하고 오감으로 느끼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생사까지도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고, 그것의 메커니즘은 똑같이 영적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상에서 사고에서 다른 사상과 사고로 넘어가는 과정,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맞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슈타이너가 이렇게 저 대신에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생으로 떠들면 이상할 텐데, 어쨌든 슈타이너가 얘기를 해주니 이제 저도 여기서 확신을 갖고 용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저도 확인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서 증명이 다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그냥 자명하게 생각하고 믿으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영적 세상의 어떤 이 물질, 영적 세상의 물질을 뭐라고 표현해요? 대표적인 단어들이 뭐가 있었어요? 무주 세상에 있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 저는 이치라는 말 쓰죠.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말 순리도리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뭐 음과 양 있고 무극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거. 순리와 도리, 그리고 그냥 이치 그 자체들, 그리고 음과 양의 그 순수한 요소들, 그리고 무극들이 춤추는 세상, 무주 세상. 그리고 그것의 정점, 무. 그리고 이것들이 조화롭게 춤을 추다가 너 나가 해서 툭 하고 나온 게 아름다운 태극의 씨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 시, 무, 시.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하나님. 그 이후부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나, 여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이치예요, 이거. 지금 제가 무의 세상에서부터 이치를 뚫고 태극과 무극과 태극 음양을 뚫고 하나님을 뚫고 여러분 자리까지 지금까지 온 거죠. 순식간에. 근데 여기에 음양이니 오행이니 사주니 팔자니 역이니 숫자니 한글이니 한자니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어. 이것부터 자명하게 영계의 시민, 무주의 시민으로서 알고 나서 공부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부 충분하다. 그 환각의 굴레에 빠지지 말자. 지금 제가 하는 게 뭐예요? 방금 제가 했던 게 이치적인 사고에서 다른 물질적 이치의 결과물로까지 전환을 되풀이하면서 쭉 하고 온 거예요, 지금. 나 여기 지금까지. 무에서부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맛본 거예요. 영계에서 진짜 영계의 이치가 어떻게 풀어지는가. 제가 그래서 강의할 때 종종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보세요. 이치가 물질이 되는 겁니다. 방금 이 순간이. 이치가 물질이 된다고? 비물질이 물질이 된다고? 암흑물질이 그 에너지를 타고 현재 진짜 물질이 된다고? 네.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고. 영적인 인식은 영시세계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는다.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면 계속해서 변형하는 존재들을 지각할 수 있어도 그 변형 과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새롭게 획득되는 세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도 할 수 없다. 영시세계는 쉬는 일이 없는 영역이다. 그 세계 도처의 움직임과 변화만이 존재하며 어디에도 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요.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떤 얘기냐면
신선 세상을 바라볼 때 예를 들면 무슨 완성형의 천국이 있는 줄 착각한다. 제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보통.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안주하려고 하고 이걸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절대 머무를 수가 없어요.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 반대로 머무르려고 한다. 갈 곳, 최종 목적지, 그곳이 천국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를 지칭하고 그쪽을 딱 하고 쳐다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위치가 드러날 뿐더러 실제로 간다고 해도 여기서 좀비 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비밖에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요 빨간색 쳐놓은 게 그런 얘기다. 뉘앙스만 다르게 했지 제가 말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움직임과 변화만이 존재하지 어디에도 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런 표현이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무주 세상을 표현할 때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고 무국들이 춤추고 음향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한다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어디에도 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무주 세상에 무가 딱 있고 양이 딱 있고 정체돼 있다 그랬으면 뭐예요? 어디에나 될 수 있는 고정된 장소가 있다. 변화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무국들이 춤을 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치가 있지만 고요하지만 그 안에서는 난리가 나 있다. 왜? 하나 탄생시키려고. 이 하나 탄생시키려고. 자명한 이치예요. 무엇이 탄생되려면 여기에 난리가 나야 돼요. 난리가. 그래야지 탄생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무주 세상이 어디 있어요? 가장 강력한 무주 세상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요동치는 본인을 한번 보세요. 본인. 물질력이든 이치든. 실제로 심장이 뛰는 걸 한번 느껴보시고 여러분들이 숨을 마시고 내쉬고 하는 걸 한번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그 모든 작업이 무주 세상에서 무의 춤사위라는 거예요. 그게. 이치가 춤을 추는 거 있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심장이 뛰는 것 자체, 여러분이 생각 하나 일으키는 것 자체가 중력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H가. 여러분들은 소우주, 물질력 크기로만 보면 소우주지만 여러분은 그냥 우주 그 자체다. 이런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슈타이너의 이런 글을 읽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깊이 있게 진짜를 얘기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지금 하나, 둘, 셋, 뭐 세네 줄 되는 이 문장 이걸 가지고 누가 진짜를 얘기해 줄 거냔 말이에요. 진짜를. 슈타이너와 제가 위치가 비슷하거나 같기 때문에 이 심정을 아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말이다. 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선세상, 천국,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비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티켓 끊고 기다리니까 여러분 그 꼴 되는 거 저는 정말 보기 싫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아요. 계속 변화하고 춤추고 있어. 어디에도 정체될 수가 없어. 그곳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순간은 단 한 번 있지만 그것도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영치적인 인식 단계를 넘어서 영청인식이라는 것까지 도달했을 때 비로소 쉴 수 있는 장소에 이르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비로소 쉴 수 있는 장소 이런 표현을 써도 돼.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뭐라 그래요? 이것도 잠시, 이것도 지나가야 된다. 끝이 아니다. 무조건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이제 보세요. 영청이라고 했고 여기는 보통 영시를 얘기했죠. 영시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는 영청. 영시 이런 거는 안주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영청의 시민의 그 능력까지 감각까지 얻은 상태면 그나마 그때 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왜 쓸까? 영시해도 그 영성 영계의 시민인데 영시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닌가? 여기서도 좀 쉬는 거 아니야? 이 자체가 그냥 영계니까 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는 절대 쉴 수 없다. 변화한다 이래 놓고선 비로소 쉴 수 있다라는 요 정도 표현을 쓰죠. 영청 인식에 이르러서야. 요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자, 초감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구하는 사람이 먼저 영시적인 인식을 완전히 획득하고 나서 영청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저도 그건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영청이 먼저 들릴 수도 있어. 영시에 이르는 수행과 영청에 이르는 수행을 병행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이걸 더 추천드려요. 동시에 하는 걸. 그렇게 하면 알맞은 시점에 고차 세계에 입문하여 그 세계를 지각하는 것뿐 아니라 그 세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세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순간 때문에 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순간 때문에. 너무 정확해요, 이거. 이 순간 때문에 쉴 수 있다는 표현을 그나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다. 하지만 이 정도는 써도 된다. 여러분들한테 상을 내려야죠. 이 정도. 지금 이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다지 높진 않지만요. 이거를 쭉 끌고 올라가서 무의 자리에서 제가 깨달음도 말씀드렸죠. 우주 크게는 우주 섭리, 무주, 무 할 때마다 크게 3번 깨달아야 된다고. 여기서 일단 물리를 버리는 것도 깨달음으로 넣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다 되니까. 이거는 이제 말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해주니까 우주 섭리 정도 깨닫고 무주 시민이 되는 걸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이것조차도 다 극복해낸 상태가 한번 되는 거 이렇게 3번. 자, 여기서도 물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요. 세상과의 일체감으로 맞대어서 나를 쌍차쌍조한단 말이에요. 반조하면서 나를 느낀단 말이에요. 무주가 되면 내가 이치가 되어서 나를 반조할 수 있게 돼요. 거울상으로 볼 수 있게 돼. 위치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자리는 하물며 자, 무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잖아요. 이때 엄청 커요.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주 섭리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일체감을 느끼는 게 그것도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뭐라 그럴까요? 거의 그냥 뭐 그냥 옆에서 툭 건드리는 정도? 뭐 예를 들면 근데 이거는 진짜 죽음을 부를 정도의 그냥 방망이질을 맞을 정도의 충격이에요. 이건 이 정도는 이치가 되는 순간 그때 그 놀라움이나 충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예를 들면 이치를 아는 순간 세상과의 일체감에 대한 충격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것의 원인 순리와 도리와 이치 그 자체를 확인하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위치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자리. 제 닉네임도 뭐예요? 자리. 어디든지 그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단어밖에 없어요. 그 위치, 그곳, 그 자리, 그 자리, 그 자리.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각각의 그 자리, 그 자리. 어떤 깨달음의 위치에서건 자신의 그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우주 섭리보다는 높은 자리죠. 그러니까 비로소 쉴 수 있는 장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청 정도라고 하는 게요. 신기하게도 딱 그래요. 영청 정도를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무주 세상이에요. 무주 세상. 그래야지 우주 세상의 물리를 뚫고 나서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서야 비로소 진짜 내 소리. 우주 섭리를 알아서는 진짜 내 소리를 못 들어요. 이치가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우주 섭리 이치가 나를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식 장사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이 지식을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슈타인화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런 표현. 자신의 위치 그리고 세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비로소 그때서야 조금 쉴 수 있는 장소다. 그 순간이 언제다? 굳이 비교해보자면 영시보다는 영청이라고 하는 상태가 들릴 때. 그래서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그 다음에 창조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창조된 물질을 내가 빛으로서 창조된 물질을 명하여져서 창조된 물질 누군가 말씀해서 빛으로
창조된 물질을 볼 수 있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뭐야? 소리, 음성 들을 수 있는 건 나중이란 말이에요. 나중. 그러니까 이게 더 상이라는 거예요. 이치상. 그래서 소리는 있어도 진짜 파동으로 전달되는 것, 음성, 말씀, 명, 빛 창조하는 게 순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영계의 물질이 진짜 우리가 아는 물질이 되는 순간, 영계의 이치가 암흑 물질로서 통과해서 진짜 물리가 되는 순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을. 자, 대개 영적인 진보는 우선 영시 세계가 몇 가지 현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지금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일체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수준은. 어디에. 제가 그래서 계속 자리. 여기 아까 이 전 단계에서는 위치 이런 말 썼잖아요. 제가 왜 자리 거리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심지어 닉네임까지 자리라고 하는지. 그저 우주 섭리의 세상과의 일체감인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주 섭리를 벗어나서 적어도 우주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 간극까지도 볼 수 있는 무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치까지 먹고 나서 극명한 무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면 뚝 하고 떨어져서 여기에 있는 내 자리를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자리일까요? 다 맞죠.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다 맞아요, 그 자리가. 어떻게 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다 거쳐서 와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머무르면 그게 뭐가 돼요? 제 표현으로는 좀비가 되는 거죠. 머무를 수 없다라고 슈타이너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슈타이너는 이미 지나와 보니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안 되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단 영계 시민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다만 물질 세상 안에서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라고 하잖아요. 이거 여기서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 깨진 진리 세상에 있구나. 이게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 이 세상이 깨졌구나. 내가 지금 물질은 그 안에 존재하는구나. 우주 섭리 정도로 봐서 아, 이런 우주 섭리가 풀어진 태양계 안에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이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내 물질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썩어 문드러져야 되는구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깨달음. 이치가 되는 것이 두 번째 깨달음. 방편을 쓸어 이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 번 더 극한 고통을 맛보러 가서 나를 만나는 것이 세 번째 깨달음. 한 번, 두 번, 세 번. 크게 세 번을 깨달아라. 여기서 머무르지 마라. 도대체 지금 공부하시는 뭐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 정도도 되는 분이 찾아볼 수가 없더라.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 제발 좀 나타나서 저한테 좀 오세요. 제발. 얼마나 반가울까. 자, 그래서 이 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말. 아까 그 문장에 똑같은 말 이거. 영신은 어떤 과정에서 다른 과정으로 변환하는 것을 지각하게 해주지만 영청은 변환하는 존재의 내적 특성을 가르쳐준다.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영신은 언어 과정에서 물질이 창조되는 것까지의 변환 과정을 지각해주게 하는 거지만 영청이라고 하는 이 상위 부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인 거예요. 얘가 본이야. 요 과정으로만 보면 얘는 결과값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 물질 세상 여기서 시작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가 초반 강의 때 이런 말씀 드린 거를 다시 보세요, 한번. 제가 왜 드렸는지. 저는 제가 분명히 깨달은 바로는 맞는데 아무것도 증명할 수 있는 뭐 도구들이 없으니까 갑갑 해오는 와중에 이런 얘기들을 해주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왜 그래요? 제가 또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치 또한 하나에서부터 풀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이치를 안 이상 그 얘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맨날 공인이 허니 무니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물을 얘기하더라도 이런 얘기. 이 말이 그 말이죠. 영시와 영청을 제가 구분시켜 드렸는데 지금 또 바로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영시를 통해서 혼적인 표현을 인식하고 영청을 통해서 그 존재들의 영적인 내실에 이른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적 자아가 있을 때 그 하위 개념인 정보들 같은 경우는 영시로서 실제로 우리가 보듯이 그런 걸 인식하지만 영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약간 상위 개념이라는 거죠. 에테르보다는 아스트랄 개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구분을 해보자면 위치가 내실에 이르는 것이 영청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영적인 존재들이 다양하고 어떤 존재와 다른 존재의 관계도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영청까지 인식하게 되면 영적인 존재들이 다양해요. 일단 다양하다. 그리고 다른 존재의 관계도 다양하다. 이거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뭐 영청이고 말고가 아니라 이치가 풀어졌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구에 내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계인 아닐까? 여러분들이 외계인 아닐까? 나는 지구에서 배운 바로는 사람이라고 하고 뭐 인간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뭐 동물 식물들이 있고 나는 사람이나 인간으로서의 위치가 있는데 이 사람이나 인간이 다 똑같을까? 이게 다 똑같나? 뭐 물론 백인, 흑인, 황인이 있고 남자, 여자가 있고 그런데 그런 구분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한 종일까? 이상해. 나는 외계인 아닐까? 그럼 저쪽에 멀리 보여서 점 같아 보이지만 지구보다 큰 어떤 행성에 여기도 어떤 존재가 있지 않을까? 여기도 또 다른 나가 있지 않을까? 사람과 같은 형상이려나? 영적인 존재들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번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 만약에 뭐 한 50명이다 치면 여러분은 다 각각의 외계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각각의. 하물며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이 우주인데 여러분도 각각이 다 우주인데 외계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 이딴 게 뭐가 대수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와 막 영적인 뭐 아우라 저쪽에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떤 뭐 다른 세상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된다? 환각, 환상이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영계라고 했죠. 이런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 그러면 이런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각각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다양하게 존재하는.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이미 석상극 해버렸는데. 근본으로 들어가자면 하나지만. 이미 객체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물리적으로는.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거예요. 어렵게. 영적인 존재들 다양하고 관계 다양하다. 더 시적으로 진짜 외계 세계도 똑같다는 거 이거.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공포심 조장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공포심 조장하는 것 중에서 이런 외계와 외계인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할 거예요. 이제 우주가 개발될수록. 이게 얼마나 하찮은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찮은 얘기냐.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하찮은 얘기냐 하면 지금 지구에서 사는 우리들 꼴을 보란 말이에요. 지구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사는 우리들 꼴을 보란 말이에요. 외계인이 외계인이 와서 뭐 외계의 어떤 뭐 놀라운 기술력이 와서 이 꼴을 보고 현아차고 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현아차고 가지 않으면.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너무 쉽게 설명드리는 거지만 앞으로의 세상에 그들이 이용할 것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거기서 허덕이고 있더라. 야 행성이 떨어진대. 야 어디 갔더니 무슨 외계체가 망원경에 찍혔어. 공포스럽지? 그러면서 여태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정보력을 하나 둘씩 풀겠죠. 실제로 외계엔 내놓을지도 몰라요. 나사에서. 그런 것에 끄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들 또한 나다. 지구에 있는 여러분하고 나인 게 아니라 저 외계에 있는 얘하고 나도 나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주로만 두지 말고 전 우주의 우주적 지장보살 서원을 세우라고 하죠.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그런데 백신, 코로나, 여러분들 이런 공포는요. 이건 새로운 공포예요. 나중에 이런 공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행성 하나가 온다 그래도 지나가는 행성 가지고 언론에서 막 떠들면 불안불안하죠. 라면 사재기, 물 사재기. 지구에서 그러고 있는 꼴을 보란 말이에요. 지구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존재들은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런 마음의 공포심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애호할 때 이런 느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너지 자체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 존재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뭐예요? 얘네들도 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네들의 먹잇감이 되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끄달리지 마라. 은양 따지면서 거기에 막 끄달리지 마라. 여러분들이 동요하면 동요할수록 그 에너지를 우주의 먹잇감으로 내놓는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불안, 반감, 이질감, 분리, 깨달음과는 점점 멀어지죠. 점점. 이런 글들을 보고도 그런 데까지 여러분들이 고찰을 좀 확장시키시고